이제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왔죠. 굽이굽이 흐르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이제 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죽음의 골짜기 같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크리스천 5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파이는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고충실도다, 원음 그대로를 재현해내는 그런 이제 음향기기, 하이파이 기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이파이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셨습니까? 2019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해로 기억에 남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불안 사회다. 그래서 불안 사회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불안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한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본원적인 힘이며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숨은 지배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오히려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숨은 지배자인 이 불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참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흙에다가 불안을 더한 존재다라고 했어요. 불안 사회를 살아가니 흙에다가 불안 더한 존재가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 공식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 흙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그 아다마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흙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존재 속에 불안이라는 것이 덧입혀져서 사람이 됐다면 참 그 사람은 깝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한번 써본다면 죄의 종, 자연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죄의 종 노릇하여서 불안이 사회에 움직이는 원천적인 힘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숨은 지배자인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발동이 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흙은 이제 땅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만히 요거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것을 그 집합 기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다 흙과 불안의, 이건 이제 교집합이죠. 우리가 미적분은 다 잊어버렸어도 집합은 잊어버리지 않죠. 정석의 앞부분이니까. 교집합이에요. 흙과 불안의 교집합이 사람의 존재라면, 그래 여기다가 한번 이것을 벗어나는 그것의 반대인 여집합을 붙여보자. 이 씨처럼 생긴 게 이제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 자연인, 눌려 살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흙과 불안의 교집합으로의 이 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렇게 벗겨봤더니 요것을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사람의 여집합은 흙의 여집합과 불안의 여집합의 합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면 이제 사람, 죄의 종의 반대, 자연인의 반대는 의의 종이라고 써보았습니다. 의의 종, 곧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변화된 사람은 흙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이 되겠죠. 하늘의 것이 되겠죠. 하늘의 것과 그리고 불안의 여집합입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불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거하는 자를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요 하나의 식이 골로새서의 종합입니다.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복음,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무언가 금욕주의적이고 또 무언가를 수행하는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다 덕지덕지 붙고 그런 어떤 깨달음들과 절차들을 만들어서 은혜의 복음 하니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며칠 금식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처럼 스스로 여겨지게 되겠죠. 사람들이 성취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면서 혼합주의적인 이상한 종교가 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가운데 너희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불안이지 않느냐? 이제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왜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우리는 여전히 작은 자로 서 있는가?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조장하여서 만들어내는 거짓된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거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다라고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고 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가 크면 클수록 다른 것도 같이 덩달아 커지는 것이죠.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도로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허망한 세상 속에 위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세상에 있는 거짓된 생각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외롭다입니다.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청년들, 옆구리가 시린 우리 청년들, 사람은 외롭다. 그렇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좀 외로움을 겪는 그런 존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한 세 곳의 그 대학과 함께 5만 5천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외로움은 누가 느낍니까? 석양을 바라보며 이제 석양처럼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BBC의 발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외로움의 빈도수가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사회에 적응을 해야 돼서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살짝 줄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는 때가 되면 다시 외로움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있고 이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불안으로 인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노인이 27%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가 40%인데 이들은 동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동시대를 살지 않았죠. 살아왔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날 이런 서로 빠르게 왕래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는 27%로 외로움이 줄어들까? 아니면 더 올라갈까? 이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젊은이들은 40%에 그치게 될까? 더 올라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것, 홀로 된다는 것, 사람은 외로운 거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서로 묻어가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외로움을 인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가지고 방문한 전달자가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로 전달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편 배달부, 택배 배달원처럼 전달만 하고 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 속에서 있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손에 착고를 차고 있지만 이제 친필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읽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이 짧은 서신을 다 적용을 당장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라고 이런 걸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자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지만 그 행과 행 사이에 있는 쓰여있지 않은 내용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더 풍성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 전달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생각, 이러한 교회의 사정 속에서 바울의 가진 진리가 무엇이고 그의 가진 마음과 심정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들이 그것을 질문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물을 때에 그것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기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이 사람은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말로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들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심정을 알았으니 이심전심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따로따로 있었다면 이것은 결코 바울이 원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하였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두기고였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등장합니다. 아리스다고는 특별히 바울이 외롭고 고달프고 육신적으로 힘들 때 바울과 함께 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옥에 갇히게 될 때 이때 아리스다고가 함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질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합니다. 죄인이 호송될 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몸종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어쨌든 돌봐야지 이제 황제 앞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종으로 자처하여서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가 갇혔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실제로 육신으로도 갇혀 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도 늘 어느 순간에 함께 하였었던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였었던 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육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다 예수님 안에 의의 종으로 갇혀 있었을 그런 아리스다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여겨집니다.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차도 같이 가게 되고 아마도 로마까지도 가서 바울이 참수당하는 것까지도 함께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배운 바와 그의 행적들을 가지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함께 동행하였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의 복음을 같이 하고 사역을 같이 했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척박했었던 당시에 광야 같은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이 사람들과 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혼자였으면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다,
사람은 외로우니 그냥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다. 교회도 그냥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가지라.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길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가 귀한 음식들을 준비해주고 계시죠.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정말로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때에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연초와 새해 첫 주부터 배부르면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저는 이 교회에 이제 올해 이제 1월에 왔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늘었어요. 늘었습니다. 잘 먹여주셔가지고 주일마다 우리가 또 풍성하게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가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하는데 이게 왜 칭송거리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개인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을 수 있었느냐? 수많은 원인, 수많은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함께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면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심정을 나누는 그 동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조금 있으면 예배 끝나면 성도총회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지금 열심히 위해서 형제님들이, 이제는 여선교회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형제님들이 주먹밥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9절의 말씀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자가 오네시모인데 이 사람이 노예였다가 탈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빌레몬이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고 했을 텐데, 그 노예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단순히 가르쳐서 오네시모가 변했다면 그냥 제자 이 정도로 표현했을 텐데 아들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갇힌 중에서 이 도망 나온 정말로 죽어야 하는 쓸모없는 종, 주인에게서 벗어난 쓸모없는 종인 죽어야 할 오네시모를 바울은 기다리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그렇게 조금씩 그의 변화를 보면서 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네시모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에게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도망간 종입니다. 이건 무익한 종이요, 죽어야 하는 종이요,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유익한 자로, 자신의 이름답게 바울은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들로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또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마가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가 동행을 하였었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동행하였는데 이제 대륙으로 건너가서 마침내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밤빌리아 땅에 이르자마자 젊은이 마가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나이 지긋한 바나바도, 그리고 이 바울도 같이 사역을 하려고 걸어 다니고 배를 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젊은 마가가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가가 좀 후회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 이제 다시 하겠다고, 나도 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가의 삼촌인 이 바나바가 같이 가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그러자 바울이 반대를 하죠. 첫 번째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의 것을 위해서 돌아갔던 자를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파송 선교사이자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포부 있게 첫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했다가 시작하려는 초부터 그냥 확 돌아와 버리고 마는 참 이런 무책임한 그런 젊은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출발을 할 때에 또 그 열정은 남아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그 교회에 걸출한 두 선교사의 아름다운 콤비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는 잘못한 것도 있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두 분 또 잘 다녀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가는 끝까지 밀고 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서 구브로로 선교를 가게 되죠. 참 이걸 보면서 참 마가가 가진 이 고집은 뭔가, 이 제어되지 않는 이 젊은이의 이상한 옹졸한 어떤 열정, 이런 모습은 참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거의 마지막 서신이 이제 디모데후서 죽음을 앞둔 서신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디모데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요, 이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그 마가가, 정말 못 말릴 그 청년 마가가 변화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는 변했습니다. 아마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향대로 마가복음을 써요. 마가복음 한번 쭉 통독해 보십시오. 굉장히 거침없는 빠르기로 쫙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 누가와는 좀 달라요. 그 마가의 어떤 열성이 느껴지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마가는 변했습니다. 또 변한 자가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이 사람은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는 뭐냐면 할례주의, 유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근데 이 할례파였던 유스도라는 예수도 할례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할례파, 그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듣고 자라고 배우면서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복음을 듣자 이것을 어떻게 다 버릴 수는 없지만 내 생각과 틀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중요한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으로 이것을 쌓은 거죠. 이것을 쌓아서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할례파였던 유스도라 하는 예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갈라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뼛속 깊이 오른쪽인 사람이 있고 뼛속 깊이 좌쪽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집합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 속에서 나의 경향, 나의 성향, 나의 어떤 쌓여진 이것들을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자신의 그 어떤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할례파였지만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어요. 이는 변했습니다. 안 좋게 변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절에 데마가 등장하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로부터 약 3, 4년 후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은 사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람은 변해요. 성도는 변하고 변하였고 또 변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대마처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희는 분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확신 속에서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 4년 떠나 있다가 왔습니다. 떠나 있다 오니까 교회가 어려움은 있었지만 변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하고 있고 올해 초와 또 올해 연말에 또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4년 만에 있다 오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 어떠셨어요? 변했죠. 희끗희끗 머리도 많아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뭐 정서적인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이게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또 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은 그렇게 올 한 해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변해왔고 또 우리 공동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나은 변화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세 번째 생각은 내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생각.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대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애써라는 것은 운동경기 씨름을 의미해요. 씨름하듯이 막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교회가 총 3곳이 등장하죠. 이 마지막에는 2가지 교회에 대해서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도 많이 수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수고했어라는 수고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이 수고는 여기와 계시록에서 3번 정도 등장하는데 지극히 적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괴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토닥이는 이런 수고가 아니고 정말로 그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러내고 마침내 살아서 승리하여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도의 깊이의 수고예요. 지금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히에라볼리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바브라와 같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 와, 애써 기도하고 이런 괴로운 수고를 해야 되는 것 너무 큰일처럼 보이죠. 나는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그는 아키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서술이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한번 바울이 환기를 합니다. 자, 이 편지를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들도 나누어 읽으세요 라고 갑자기 인사하다가 이제 종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을 언급하는데 그가 아키뽀예요.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갑자기 생뚱맞게 앞에 붙지도 않고 환기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키뽀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뭔가 일꾼이에요. 일꾼, 교회의 일꾼. 그래서 빌레몬이 남자고 아비야가 자매라고 했으니까 아키뽀가 아들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뭐 빌레몬의 친구인가? 어쨌든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의 한 명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사명,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이 직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특별한 어떤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을 다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냥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알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들렸습니다. 골로새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이파이 크리스천을 준비하면서 골로새를 읽어나가다가 희한하게 뒤에 따로 덩그러니 오히려 그래서 아키뽀라는 자에게 약간 강압적으로 공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듯한 이 바울의 이런 편지의 내용, 그러면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라고 하시는 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키뽀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 구성원으로서의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주 안에서의 그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너는 그것을 삼가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삼가 이루다는 말은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했으니까 말고,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그 성숙과 성장을 이루면서 그 일꾼된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자, 목사를 생각해 보면 딱 맞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 돌보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어긋날 때에 책망도 할 수도 있고 훈계도 해야 되겠지요. 살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것들을 뒷수습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고 현재를 보고 뒤를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하는 것이죠. 목자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누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경하고 나중에 3년 후에 이것을 평가하고 잘했나 안 했나 평가,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자가 목사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살펴주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것이 교회의 일꾼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도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줄이지 않게 위에서 지금 주먹밥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역도 못지않게 굉장히 소중한 사역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역들입니다. 이러한 사역 속에 일꾼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몸에 있는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이 공동체의 유기체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요, 오늘날의 아키뽀로서 여러분들의 주의 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을 쓰는 것이 있지만 저기에 속하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제가 가만히 요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영아를 데리고 있는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유치부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날라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 일손이 정말 필요해요.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치부 교사가 정말로 필요해요. 그런데 열심히 아이들 돌보고 한 명 하면 한 명은 절로 가 있고, 이래서 열심히 돌봤어요.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은 또 난리를 피우죠. 이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또 누군가는 밥을 가져와야 되죠. 영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애들 놓고 갈 수도 없고 뜨거운 거를. 그러니까 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날마다 나르시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봉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 때문에 집에서도 힘든데 교회 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밥 하나는 내가 날라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중요한 봉사자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더 그들의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밤나르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많은 구석구석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교회 오지 않을 때 월요일에 교회 오셔서 혹시 어디 불 켜진 곳이 없나 돌아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로서 모두가 그 하나씩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의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결국 이뤄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의 샘플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내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하는 백성들이고 그 샘플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날의 아키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눈이 있다면 그것을 하십시오. 모두가 빠져나간 예배당에서 혹시 주보가 어디 떨어져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하나 정리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 교회 곳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얻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들, 힘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 안긴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 말씀을 한참 나누었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가는 성경책입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 에스라 강해를 할 때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 포스터에 있었던 주제어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써놨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과 일꾼됨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었던 그런 귀한 공동체들이 한 명씩 다 일꾼이 되어서 내 집 앞에 있는 벽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세상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불안한 것들을 조장하며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지만 이들은 마침내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이들의 노력을 주여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술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이 기도가 오늘날의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정말 우리는 애쓰고 눈물 흘리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주님의 품 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사 정말로 귀한 주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누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이 새누리교회 모습들, 하이파이 크리스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재현해내는 우리의 소리들, 때로는 그것은 통곡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음의 소리가 되기도 했고 주님 앞에 더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의 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재생하며 1년 동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마음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우리 새누리에게 우리의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2019년은 그 복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2020년은 또 그 복을 누리며 더욱더 큰 복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새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이파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 그 색깔, 그 모습, 그 모습대로 재현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기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순서 그 설교 요약지에 보시면 시편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불안한 세상과 풍파 속에서 우리의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그 항구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출항하였던 2019년을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항구의 복된 경험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2020년 우리는 또한 그렇게 출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함께함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재생한 것, 우리가 재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제각각의 모습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재생해 내셨습니다. 2019년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